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34번째 구약 성경이고요. 주제를 위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나훔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성경을 보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네가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말은 없어요. 회개에 대한 요청은 없고 말 그대로 심판만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만 강조하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색해요. 질투, 보복, 심판. 뭔가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를 보면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도 있고 위로하라는 얘기도 있고 회복시키겠다 약속도 있는데 없어요. 나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한 성경이기도 하고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혹시 나훔 본문으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나훔을 처음 듣는다 이런 분이 아마 많으실 텐데 저도 나훔으로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훔이 이런 내용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지 나훔이 굉장히 낯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낯설고 어색한 성경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있고요. 66권의 성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나훔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나훔 선지자 일단 낯설죠. 자료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위치를 알 수 없는 엘고스라고 하는 마을 출신입니다. 유일한 단서가 이겁니다. 엘고스 출신. 근데 엘고스가 어디 있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대체로 남유다 가운데 한 고을이었을 거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보니까 굉장히 작았을 거다. 이 정도로 추측하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딱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름이에요. 나훔. 이름. 이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창신 제1 이렇게 되면 치읓, 이응, 시옷, 니은 뭐 이렇게 갑니다. 주호영 그렇게 되면 지읒, 히읗, 이응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읽을 때 주호영 이렇게 읽어요. 나훔은 이렇게 됩니다. 니은, 히읗, 미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니은, 히읗, 미음이죠. 맞나요? 이걸 읽을 때 나훔 이렇게 읽습니다. 아주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 가운데. 퀴즈입니다. 세 개만 있으니까 이상하죠?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다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 느헤미야 사실 같은 뜻인데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된다. 이것이 나훔서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나훔이 언제 활동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보통 선지사들이 기록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유다왕 누구누구의 때에, 아하스 때에, 히스기야 때에, 요시야 때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는데 나훔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나훔이 언제 활동을 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의 전성기 때부터 패망하는 사이에 아마 활동을 했을 거다. 그래서 아수르의 전성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의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망합니다. 이때 망하게 되는 것이 BC 663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이후에 기록된 것 같고 그리고 아수르가 곧 망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기록된 것 같고 그러면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쪽인지는 쉽지 않고요. 아마 이 사이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색한 나홈인데 다른 선지자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죠.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성경이 또 한 권 있는데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어디를 두고 심판할까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몰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오바댜입니다. 조금 넓혀서 하박국도 포함될 수 있는데 하박국은 바벨론에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오바댜와 닮았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배경입니다. 니느웨를 배경으로 기록된 또 한 권의 성경이 있죠. 요나서. 근데 좀 다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홈은 아닙니다. 심판에서 망할 거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니느웨를 다루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 요나 선지서의 글이 한 100년 정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홈을 알았을 리는 없지만 만약에 요나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나홈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만 있죠. 반대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겠다. 이건 호세아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 호세아거든요. 호세아와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지만 사실상 세계 열방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다니엘서와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함이 있다.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서와 겹치는 내용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나홈은 여러 가지 다른 선지서와 비교해서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홈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3장짜리 성경인데 1장은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1장. 2장,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니느웨가 망할 거다. 아수르가 망할 거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 망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생동감 있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니느웨가 왜 망해야 되는지, 아수르가 왜 망해야 되는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소개가 1장, 망할 거다 예언이 2장, 그 망하는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3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계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열국을 심판하신다. 그 대표로 아수르를 쓰는 거예요. 아수르는 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이 아수르.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이게 나훔이라는 선지서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도 모르고 유다도 잘 모르는데 아수르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수르를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25세기 경부터 7세기 경까지 612년, BC 612년에 망하거든요. 그때까지 존재했던 나라고 대륙 쪽에 아주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있는데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발생한 나라예요.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북쪽에 티그리스 강 근방에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아주 잔인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통치했던 나라 아수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대제국의 시작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죠. 역사를 보게 되면 거대한 대제국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 자, 제가 나라를 이야기하고 가장 유명한 왕을 한 명씩 이야기할게요.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은 우리가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 가장 유명하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와 바사인데 메데라는 나라의 유명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왕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가 있고, 그리고 바사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바사의 유명한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바사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헬라. 헬라의 유명한 왕은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했던 왕 알렉산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죠. 로마의 유명한 왕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제국이 있고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고 위대한 왕을 동경합니다. 그들의 강한 권세를 인해서 동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딜까요? 어디요? 예, 미국이 가장 강하죠. 예,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 권세가 굉장합니다.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보다 고대의 제국들이 훨씬 더 그 배경을 보면 강했습니다. 이 대제국의 시작에 해당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그의 영토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죠. 아수르의 영토가 선이 보이시죠? 선을 따라서 보시면 애굽까지 미쳐서 영토가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죠. 니느웨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원래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밑에 아수르라는 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였는데 나중에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된 곳이 있죠. 지도에서 녹색. 이 지도는 좀 뭉텅거려져 있는데 원래 이게 초승달처럼 생겼어요. 초승달처럼 생겨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을 이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언제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정복하는 게 대제국의 늘 목표였습니다. 자, 아수르의 성장, 디글랏 빌레셀 3세 때 중앙 집권적인 행정이 갖추어지게 되고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네립 익숙하시죠?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던 왕 사네립. 이 사네립 때 수도를 아수르에서 니느웨로 옮깁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게 살만 에셀이나 아수르 바니팔. 이때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네 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두 사람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그리고 사네립. 성경에 자주 나와요. 디글랏 빌레셋 3세. 3세는 필요 없고 디글랏 빌레셋 외우시면 좋겠고 사네립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왕들 때 전성기를 누리는 게 아수르입니다. 자, 이제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를 한번 보죠. 아수르와 이스라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강성하기 전에 한참 성장하기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한판 붙습니다. 아합이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워서 아수르 이겼다고 봐야죠. 아수르가 진격하는 걸 막아냅니다. 이때 한번 부딪힘이 있고 그 다음에 디글랏 빌레셀 3세 때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 해당하는 사람이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때 나라가 급격하게 강해지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맞서자. 그래서 지중 해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너희도 함께하자. 블레셋이나 남유다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렇게 동맹을 맺죠. 그래서 같이 싸우자 동맹을 하는데 한 나라가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말을 안 듣죠? 남유다가 말을 안 듣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죠.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왕을 바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기 동맹을 맺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위기를 보면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도 그때 같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하스가 그 선지자의 예언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요. 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당신을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와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온갖 보물을 모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이 서쪽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아람이 망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베가가 왕이었는데 밑에 군대 장관인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아수르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살아남아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세아가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애굽과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이제 아수르의 통치 아래 이제 북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고요. 남유다는 어땠느냐? 아하스 때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때부터 식민지가 됩니다. 나라가 망하진 않지만 아수르를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초반부는 섬기다가 나중에는 반대하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죠. 남유다의 46개의 성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누가 봐도 망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4만 6천을 쳐서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만듭니다. 이때 독립을 얻죠. 하지만 이 독립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정말 나쁜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다시 아수르를 섬깁니다. 그래서 다시 아수르의 통치 아래 놓입니다. 언제 벗어나느냐? 요시야 왕 1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져요. 이때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부분의 시간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수르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미워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나훔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니느웨를 향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데,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느낌이 좀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어렵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 순화시켜 볼까요?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자, 또 하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조성되어 있는데 뭔가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서 이 사랑을 깨트리면 하나님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수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질투와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된다.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출애굽기 34장을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훔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방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향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투와 보복이 이방 민족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12절 13절.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 누구도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결박을 끊겠다. 이 선언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40장이 시작을 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다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니느웨를 조금 볼까요? 자, 니느웨, 견고한 성 니느웨. 가장 견고한 방어가 훌륭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니느웨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강으로 둘러져 있죠. 만든 강이에요. 이 도시 뒤편에 강이 흘러가는데 또랑을 팠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도시 앞쪽으로 도시를 둘러서 물이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거의 늪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 도시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그림은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자료를 보면 이중 성벽이었다. 성벽 하나로 넘어오면 성벽이 또 있어요. 여리고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만든 도시였고 높이는 25m 정도 됐다. 건물 높이로 8층 정도 되는 높이. 이거 어떻게 정복을 해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나훔을 잘 읽으면 애굽의 노아몬처럼 망할 거다. 애굽의 주요 도시 가운데 노아몬이 있는데 똑같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나일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주 강한 성이고 아주 견고한 성인데 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그 성을 정복합니다. 나훔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도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612년에 망합니다. 재밌는 건 나훔 3장 19절을 보면 아수르가 망할 때 세상 모든 민족이 박수를 쳐요.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했던 나라여서 박수를 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패망을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3장을 보시면 이 성을 정복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됐는데 자, 3장 2절 3절 볼까요?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음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거죠.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어쩌면 잔인할 수 있는 이걸 그대로 묘사하는 건 이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니느웨가 왜 망하는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핍박했습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를 어떻게 부르죠?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가득하다. 제가 역사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겼어요. 말뚝에 찔러서 죽였고요. 죽인 시체를 벽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걸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걸 너무나 잔인하게 행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행한 정책 중에 하나가 강제 이주 정책이에요. 이건 그 민족을 싸그리 없애는 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정복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사람을 떼어다가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떼어다가 북이스라엘 땅에 갖다 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가 섞여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어진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죠.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죠. 더러운 족속,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싫어합니다. 이 정도로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의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죠. 시체를 막 전시하고 그리고 강제 이주 정책을 펴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아수르는 이주 정책입니다. 옮겨서 피를 섞는 정책이에요. 뭐 혼혈 정책 이러기도 합니다. 바벨론은요? 포로 정책이에요.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서 볼모를 삼아서 반역을 못 일으키게 합니다. 그 다음 일어난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입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서 제단도 짓고 너희가 섬기는 신도 섬기되 대신 그 신에게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래서 좀 잘해줘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대제국마다 정책이 좀 달라요. 아수르는 이주 정책, 바벨론은 포로 정책, 바사는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 이런 정책들을 핍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죠. 아수르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졌고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바사 때문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니느웨가 멸망했는가? 이슈타르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여신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슈타르가 뭔가?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벽에 있는 하나의 그림인데 이걸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모양도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표적인 신인데 사랑의 신이고요, 다산의 신이고요, 전쟁의 신입니다. 특별히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를 강조시켜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걸 신과 인간이 관계 맺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의식 가운데 성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대표적인 우상인데 아수르가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 문화를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여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타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 이것이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당신의 백성은 지키신다. 1장 7절. 저는 나훔서의 주제 성구가 이 구절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겁니다. 성경에 산성 나오죠? 요새, 반석 이런 표현이 나오면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가 함께 있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겁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십자가가 이 원리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데 당신이 그 죄를 담당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가장 값비싼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훔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자리에 당신을 세우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심판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네 번째 교훈.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의미에서는 다니엘서와 닮았다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큰 제국이 나라를 세상을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나 헬라나 로마와 같은 나라가 세상을 주관한다. 아니면 위대한 왕이 세상을 주장할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바다에서 4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고요. 곰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잔인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혼란케 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땅에서 볼 때는 짐승이라고 비교되는 여러 나라들이 혹은 왕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대한 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바벨론도 있고 메데도 있고 바사도 있고 헬라도 있고 로마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기에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때는 아수르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신음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지닐 수 없을 때인데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다스릴 것이고.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죠.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수르 제국의 멸망만을 전달하는 것이 나훔서의 목적은 아닙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악을 상징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등장하는 대제국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강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아수르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영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것, 정말 세상을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